모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귀한 전전에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게 하시고 닫혀졌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와 역사와 평강과 기쁨과 승리하는 소식이 늘 전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초월적인 그러한 반전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보편타당한 합리적인 그런 생활 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윤리나 도덕 같은 그런 질서를 지키기 위한 만들어 놓은 법 같은 것, 그것이 율법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합지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과정 중에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삶의 규범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들의 삶의 패턴이 종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떤 원칙이나 법의 개념이 아니라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노예의 법칙 속에서 노예가 지켜야 될 그러한 그것만을 지키면서 노예의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됐던 것.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참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규범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인생 사람이라고 하는 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심이죠. 양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신앙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에덴 동산에서의 첫 출발, 죄를 타락하지 전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웠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세계에는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는 동시에 우리에는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계약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인간에는 참 행복과 참 즐거움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깨어지는가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양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양심을 지킨 사람들과 양심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언제나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볼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양심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뭐 힘센 사람 생육 강생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양심도 신앙도 무너지고 양심도 무너지게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규범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하는 법, 어떤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게 되었어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근성을 가지고 종의 습성을 가지고 종의 규범만 가지고 430년 동안 살아가던 저들을 해방을 시켜서 이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됐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풍기를 이쪽으로 좀 틀어주세요. 선풍기 저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에어컨이 이쪽에만 있어가지고 원래 에어컨을 여기다 달기로 했어요. 원래 에어컨을 가운데 달기로 했는데 그리고 제가 꿈꾸는 거는 원래 그림이 이렇게 안 됐고 이 가세로 이렇게 가해로 이렇게 하고 이게 천장이 올라가고 끝에가 이렇게 약하기로 했는데 천장을 뜯어놓고 나니까 이쪽으로 이따만한 요 우로 이따만 배관이 지나간 거예요. 저기 저 위층에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저 2층에 헬스장과 목욕탕이기 때문에 이만한 배관이 지나가가지고 할 수 없이 설거가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 잘못했다는 게 있다면 에어컨을 작은 걸 2개를 달았으면 되는데 하나가 충분할 거라고 달아가지고 그쪽에 앉으면 좀 덥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에어컨 바람을 좀 안 좋아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부러 이쪽에 앉으시고 젊은 사람들은 에어컨이 좋아서 이쪽에 앉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스스로 나이가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늦게 오시니까 땀이 나가지고 에어컨 바람을 좀 저쪽으로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이세요? 우리 권사님은 스스로 젊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저들이 진정한 자유를 주었는데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규범 그래서 그 삶의 규범을 지킴으로 모든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 주신 것이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4계명. 그 4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하게 절하지 말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을 얘기하고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것들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10계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 안에서 그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을 즐길 수 있다. 원칙과 규범, 윤리와 도덕 같은 것들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된 것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서 출애굽을 가는 과정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십계명을 지켜가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작 살아보니까 우리의 인간의 속에는 늘 죄성이 남아가지고 있어서 늘 죄성 때문에 또 양심이 깨어지고 늘 죄성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먼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먼저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없었을 때는 뭐 어떤 규범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딱 잣대를 가지고 대놓고 늘 우리가 보니까 늘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어떤 거냐면 차라리 교회를 다 떠나버리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물론 그 삶은 마지막은 결론은 심판이 있겠지만 어쨌든 심판의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 바라보지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도 괜찮은데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다가 한쪽 다리는 하나님에게다가 하나님은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이게 재면 끊임없이 신앙적 양심이 우리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둘 중에 하나야. 진짜 행복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한 결론을 내려버리고 살아가면 그렇게 힘 안 들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피해갈 길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좋은 길로 완벽한 길로 만들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자꾸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어요. 장사하는 것도요. 장사하는 사람도 진짜 돈 버는 사람들 보세요. 둘 중에 하나야. 아예 예수 안 믿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를 잘 믿는다든지 그런 사람이 돈을 잘 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수법을 따라하려니 세상의 법 따라 애매모호해가지고 아주 예수를 안 따르면 신앙생활이 없으면 아주 사기치고 살면서 거짓말하고 아주 동네 장상때 어제 오이 사러 우리 오이 내고 간다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지난주에 오이를 샀는데 뭐 사보니까 좀 쓰더라고요. 오이도 쓴 게 있고 안 쓴 게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 안 쓴 거 달라고 친신당부했어요. 아주 침에 입에 뭐 입에 침 안 바르고 아줌마 이거는 안 쓰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써요. 내가 먹어봤는데 안 쓰는 거예요. 절대 안 써요. 근데 쓰는지 정말 이게 쓰면 내 손에 장을 찢어요. 그래가지고 믿고 사왔는데 오늘 그 사람이니까 쓰잖아요. 이 장사도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거야. 아마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를 당겨도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일 거야 아마. 양심도 다 속이는 거예요. 좀 써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파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율법이 없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다 포기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백성들 율법 아래에서 죄 가운데 허덕이며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시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승화시켜서 완전히 율법을 복음으로 승화시켜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그 율법을 끌어안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을 승화시켜서 복음으로 인간을 구원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억울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귀머거리들에게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귀머거리 된 자에게 귀를 열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과거에 어떤 전범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그 이상의 초월적인 능력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가 달라지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가정이 변화되게 들어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각 사람마다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아주 운명 팔자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는 치유가 있어요. 복음 속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길을 가시다가 한 곳을 지나가시다가 오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마다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길을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에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때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자기의 결단을, 자기의 결심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완전히 동문서적 같은 대답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 말씀 뭘 하냐면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네가 알고 있던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서기관이 제자 되는 것을 반대하시고, 그렇게 반대하셨던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국노 같은 매국노였던 세리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전 중에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들로부터, 그런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고 서기관들로부터 음모를 받게 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되잖아요. 10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지금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마태의 집에서 지금 음식을 나누는데 거기에는 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많이들이. 자, 그거 자체가 엄청난, 당시에 어떤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보편 타당한 합리적인 생각, 그것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율법에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음식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의 문화, 음식을 먹으면서 신분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식사 자리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이건 굉장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 답변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래요? 12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요약하게 이 복음의 진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의 권위가 별로 없다고요.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 환자에게 있어서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제가 6월 3일 날 체육대회를 하다가 팔이 좀 삐끗해가지고, 어깨가 좀 삐끗해가지고 아주 많이 아팠어요. 올리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죽을 만큼 그렇게 아픈, 뭐 참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픈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참아보자. 그리고 이제 한 달 이상을 참았어요. 뭐 낫겠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일본 갔다 오면서 아버지 이거 하나 붙이면 끝내줍니다. 아픈데 그 파스 하나 붙였더니 낫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파스도 붙이고 바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다 준 아들이 고맙다고 하고, 낫는 것 같은데 안 낫고, 난 데 같은데 안 낫고, 한 달 지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 다 찍고 의사가 보지만 이거요, 나 한 고쳐줄게요. 그러더라고. 내가 고쳐줄게요. 주사 한 방이면 끝나요. 그래서 주사 한 방 딱 맞고 나니까 끝났어. 다 완전히 끝났어요. 주사 한 방 딱 맞으니까 끝났어. 그리고 났는데 물론 돈은 좀 비싸게 줬지만 얼마나 억울한지.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내가 참고 견뎠던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한 달 전에 가가지고 주사 한 방 맞고 났으면 그동안 한 달 동안 팔 얼마든지 잘 쓰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농담 비슷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앞에 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오늘 병원에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환자에게는 의사가 절대적인 거구나. 만약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의로운 사람에게,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예수는 존재가 없을 거예요. 존재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해요? 죄인들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세상 사람들이 다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다 옳다고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그 율법주의자들, 옳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불구하고 그들을 제자 삼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나라의 매국노요, 그래서 나라의 로마에 붙어서 기생충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삼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야말로 반전 중에 반전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장구한 설명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씀드릴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물론 조금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 마태야말로 절대적인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를 부르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반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도 율법을 뛰어넘는 그 복음 가운데 이 반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 이 역시 반전 중에 반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반전,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것도 반전이지만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반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콜링,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즉시로 응답했습니다. 즉시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즉시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즉시 그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즉시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을 시대적인 상황, 우리가 그냥 단순한 의미로 보지 말고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오늘 이 마태의 행동, 즉시로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는지, 얼마나 황당한 행동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오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힘들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시에 창기들, 가장 죄인들 중에 죄인, 창기들을 가장 창녀들을 가장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 창녀들과 더불어 같은 선상에 올라서 가장 최악의 죄인들을 어떤 사람을 하냐면 세리를 줬단 말이에요. 세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최고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누가 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삶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자기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에게 누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훌륭하고 잘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마태는 세상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을 하는 그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축복하시고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은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직업이 세리잖아요. 세리.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추악한 최고의 저질적인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요즘도 세무공무원은 굉장히 아주 잘 나가요.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의 세무공무원들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소부주의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잖아요. 로마의 그 거대한 제국, 로마의 그 아우구스투스와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렇게 다스렸던 그 로마의 그 거대한 그 나라 속에 그 거대한 제국, 로마의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신전을 짓는다든지 로마의 경기장을 짓는다든지 그리고 로마가 가는 그 모든 길을 닦는다든지. 저는 아직도 로마까지는 못 가봤어요. 성지는 많이 갔는데 로마는 못 가봤는데 기회가 되면 로마 갈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 생각되는데 로마는 가보지 못했지만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들은 몇 번 가봤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가보면요, 로마가 지배했던 이스라엘 속에 로마의 그 건축물들 이거 보면 기가 막혀요. 신전을 지었다든지 경기장을 지었다든지 로마가 가는 임금이 들어가는 로마의 황제가 지나가는 그 길을 닦아놨던 그 돌로 갈아난 그 길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났겠어요 돈이.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둔 게 아니라 다 속국으로부터 포로 나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세금을 걷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세금을 걷는 세리들에게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로마의 역사학자 리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세리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만큼 막강한. 그러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본인 자신이 누렸던 것은 부와 권력이 엄청난, 명예는 없을지 모르지만 부와 권세가 그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과거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러한 마태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반전 중에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세리 마태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의 삶이 공허했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 주님이 없는 세상 속에는 주님이 없이 자신의 권력과 자기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았지만 진정 그 내면 속에 울려 퍼지는 내면 속에 움직이는 내면 속에서 찾아오는 그 혼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 덮어도 따숩지가 않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채워도 늘 부족한 것이 오늘 마태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오늘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은 세리들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말씀이 아닌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포괄한, 율법을 초월한, 율법을 품고 승화시킨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죄인을 찾아서 그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시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그 딸을 살려주시는 주님의 소식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식을 듣고부터 그의 마음이 설레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그 콜링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서 뛰어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상황 그 어떤 것들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배경이 무엇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그 복음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아멘하고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로운 것을 찾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넘어진 부분, 우리의 깨진 부분, 우리가 아파하는 부분, 그 주님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 세리 마태의 과거의 삶을 다 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좀 이따가, 좀 나중에, 좀 천천히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의 부름 앞에 예 하고 달려나설 수 있는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 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여러 방법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부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실 때 즉시로 응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마태를 들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연약하고
우리의 의로운 모습은 하나도 드러낼 수 없고 우리의 온전한 것들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늘 불완전한 것 속에서 늘 죄인의 모습에서 주님 앞에 주저거리며 그렇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오늘 세리 마태를 찾아오셔서 의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라고 오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